어느 청년이요, 이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번호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카톡으로 전혀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매일 오전 9시가 되면은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이제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 너가 보고 싶은 날이구나. 그렇게 한 문장 하고, 그 다음 날, 날이 추워졌단다. 다시 너가 내 품으로 돌아왔음에. 또 그 다음, 다시 태어나도 내 아들이 되어주렴.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다. 오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먹는다. 부럽지? 매일 꿈에 나온단다. 오늘도 나와주겠니?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죠. 사랑의 아들,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 오늘도 하늘에서 지켜봐다오. 잘 지내고 있단다. 밥 챙겨 먹고. 이게 무슨 내용 같아요, 여러분? 먼저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가 아들의 전화번호, 그 번호로 카톡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번호는 다른 사람한테 갔잖아요. 그 번호를 받은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만 있다가 좀 불편한 상황이고, 마음 한편으로는 그 보내는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 거라 생각해서 답장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면요, 또 안 보이죠?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도 찌고 운동도 잘하고 있으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최고의 엄마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답장을 합니다. 너무 놀라서 넋나가고 계속 보고만 있었네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매번 이렇게 카톡 보내도 될까요? 그냥 정말 아들이 그리워서 미안한 부탁이지만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연락을 하다가 이 청년한테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 부부가 그 식사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된 부부와 청년은요, 시간을 내서 지난주 눈이 많이 온 날 있었잖아요. 그날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부부를 만나자마자 안아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5분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이 청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소한 인연으로 부모님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그러니까 더 감동적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청년이 참 아름다운 반응을 했다.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그런 반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고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번호가 죽은 사람의 번호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요, 삶 속에서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을 통칭해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처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 제목을 그 PPT로 또 옮기셨더라고요. 교회가 내 인생의 사건이 된다면 교회는 내 인생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설교문 정리하다가 이렇게 써놓는데 그걸 그냥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왜 나와야 합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딸 비롯해서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잘 들어봐봐.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교회에 뭐가 있어서? 나의 인생에서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데 왜 나가야 하고 왜 빠지면 안 되는가? 안 나가면 부모님이 연을 끊겠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그런 부모님 있을까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없어도 정말
그냥 세상에서 즐기기만 하면 그만일까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사는 것도 행복할까요? 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대요.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더욱더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신론인의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진 시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 책도 나왔어요. 제가 봤어요. 그 책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기독교의 교리보다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없다라는 것도 그냥 그 근거가 부족해요. 여러분 진화생물학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는 이름일 거예요. 최재천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진화생물학자입니다. 진화생물학자답게 진화론자겠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평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인간은 진화돼서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진화된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여서 삶에는 아무 목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도 목적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이 설명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 유전자의 활동으로서 우리는 그냥 기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기계. 유전자가 뛰어넘어서 그 세대, 그 후세 세대에 유전자가 전이가 돼서 그냥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싶은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기는 무신론자지만요, 부인은 독실한 교인이었대요. 결혼할 때부터 독실한 교인이었대요. 그래서 수십 년간 교회 따라다닌 거예요. 교회 출석한 거예요. 그래서요, 참 독하죠, 그죠? 몇십 년을 그냥 부인 따라간 거예요. 누가 독한지 모르게, 부인이 독한 건지 남편이 독한 건지. 그렇죠.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몇십 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를 나가니까 학자잖아요. 연구하는 학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나름대로 해본 거예요. 종교의 세계는 뭘까? 그래서 성경도 보고 설교도 들으면서 열심히 또 적었대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을까? 그 어떤 교리나 어떤 원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왔느냐면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볼 때는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데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 중에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종종 감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끝에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과학으로 한마디로 무식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복음이 들어간 거겠죠. 정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죠? 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경험을 내가 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도 당신도 만날 수 있다라고 충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정말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부정하면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교회도 신앙도 버리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국은 있지만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미국은 없다고 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 갔다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은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은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누가 더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그 복음에 내가 응답하며 그 구원하심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깨닫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에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게 물질적인 복은 아니에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믿음 지켜나가는 그분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저의 부모된 마음이기도 하지만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예배 드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너가 임신할 것이다, 그 받은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에게 일어날 이 일을 아직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남자도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증거를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야, 엘리사벳 한번 봐라.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몸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여 벌써 6달이 되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전화도 없었을 때니까 그 소식이 거기까지 다다르지 않았을 때겠죠.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했느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아멘. 뭐라고 되어 있자고요? 빨리라고 그랬어요. 빨리. 말씀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빨리빨리. 그냥 하면 안 돼. 빨리빨리 이렇게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 빨리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가 있는지 빨리빨리 그런 성격인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만 보면 마리아가 마치 요 동네에서 바로 옆 동네에 간 것처럼 느껴져요. 엘리사벳이 옆 동네에 사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였고, 그 엘리사벳 남편,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스가랴가 살고 있던 동네는 어디였느냐면 유다예요.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 거리가 바로 저기 화살표에서 쭉 내려오죠.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어느 주석가는 그 거리가 120에서 160km 정도 된 거리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빨리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퉁쳤다라고 얘기해요. 퉁치면서 이야기한 거죠. 당시에 대중교통이 있었겠습니까? 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그냥 걸어가는 것이 고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직선거리로 그렇게 보였지만 그걸 꾸불꾸불한 길, 이르지 않았겠어요? 종종 걸음으로 해도 장성한 남자가 가는 그 길, 한 사나흘이 좋게 걸리는 길이에요. 그 길을 이 여인이 혼자 갔는지 어쨌는지 그건 아무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 마리아가 했을까요? 아, 엘리사벳이 그 아기를 가졌나 보다 라고 그냥 왜 넘어가지 못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빨리 갔다고만 했지 누구랑 갔는지 어떤 경로로 갔는지 무엇을 이용해 갔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성경에서는 그 반응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빨리 갔다. 빨리 갔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자기 마음에 감격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죠? 지금 할 때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동일한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는요, 그 험한 길을 며칠 길을 아니 몇 달 길일지도 모르죠. 가서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그 마리아의 반응이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피 울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어요. 알기는 아니까 모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 내가 전에 듣던 그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마는 거죠. 이거를요 피상적인 수용이라고 그래요.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이니까 수용해도 피상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37절 말씀에는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느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예요.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내가 오늘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반응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입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반응은 누구에게서 나느냐면요 41절만 한번 보세요. 41절 또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말씀의 성취가 있었을 때에 그 반응 중에는요 특이한 반응이 하나 있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반응한 거예요. 엘리사벳의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그 아이가요 기쁘다는 게 뭔지 알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런데 안다고 한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냥 뛰는 거였어요. 엄마 배를 찾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이 엘리사벳이 이 아이가 반응한 것에 대해서 느낀 거예요. 아, 이건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구나. 특별한 일이구나 생각하고 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것은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반응할 때 기쁘게 뛰노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오시면서 교회 온다고 기쁘게 뛰어서 오신 분 계세요? 아이고 또 아니라고 할 줄 알았더니 또 아멘을 하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도요 이 세례 요한이죠.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이 아이가 요한이요 기쁨으로 뛰놀면서 자기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을 그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주의 모친 그러니까 마리아가 인사하는 소리에 그 아이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다라고 그 아이가 그 느끼고 그 소리에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뛰노는 거죠. 오늘 여러분 찬양을 하실 때 우리 앞에 에바다 찬양단이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다 은혜스럽지만 우리 정인호 집사님 준비하는 거 보면 은혜를 받아요. 연습을 열심히 해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잘한 것은 아니라는 건 본인도 알아요. 어디 계시지? 또 이게 또 상처받는 건 아니지. 저기 계세요. 그런데요 저 집사님의 그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집에서도 연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듣는데도 연습하고 그 모습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정연희 집사님한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만 아멘 하셔요. 참 여러분 태아가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태아가 바깥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걸 인식할까?
그 어머니의 귀로 들리는 음성만 듣지 그 아이가 뭐를 반응할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우연히 그 아이가 뱃속에서 놀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설명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가 마리아의 문안소리 사가랴의 귀에 들렸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 그 태아의 반응,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귀에 처음 들렸던 순간들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했던 그 확신을 가졌을 때 그 말씀의 성취에 접하여서 기쁨으로 맞은 환희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성도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의 만남의 경험,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왜 내가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거조차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교회를 다녔지만 엄마 아빠가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냥 다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교회에 이런 성격, 좀 조용하게 다니는 성격의 아이를 받아줄 친구도 없었어요. 그냥 소심하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말 수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그 말씀을 그 전에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피상적인 수용이었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아낀 적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 소년을 사랑하셔서 그 소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 소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러면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소중한 거 아닌가? 그 소년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사랑받는 아이다. 그 깨달음이 가슴 뭉클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달라졌죠.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았는데 너에게 목적이 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가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하셨다.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 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년이요, 반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달라지기로 작정했어요. 자신감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조용히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학생회도 열심히 섬기고 또 성경도 잠언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들에 핀 들꽃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년이요, 나중에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요. 지금은요 서울서 목회를 하는데 해화교에서 목회하고 있대요. 복음은 바로 깨달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감격과 환희의 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뛰노는 그 태중의 아이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복중에 있는 아이도 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생각이, 마음이 감동되고 거기에 전인격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소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소식은 그냥 그랬어요라고 퉁치고 갈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내 마음에 다가올 때 우리 어떻게 되죠?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 콧물 눈물 다 흘리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시간이고요, 하나님 찾게 되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세상은 그대로 있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변했어요.
그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게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에게 축복의 선언을 한 거예요. 41절부터 45절까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 다음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의 이 고백을 여러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엘리사벳이 이 일어난 일에 또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너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놀랐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증거로서 엘리사벳에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엘리사벳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 그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 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 믿은 그 여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오 사사라고 하는 그 형용사인데요. 원래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명사, 믿음에서 나온 말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오 사사라는 말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믿었다는 말이긴 한데 한때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항상 믿고 있고 꾸준히 지금도 계속해서 틀림없이 믿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었다, 믿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그냥 믿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안에는 이런 아주 소중한 표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번역하지 않았지만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쉽게 공동 번역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라고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당신 마리아가 꼭 이루어지라고 믿으셨으니 정말 복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정말 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은 그것이 복된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복도 있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제가 설교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 나중에 다음에 이건 없다 이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오늘 김호목 권사님이 오시면서 뭐라 했냐면 오늘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드님이 다음에 그랬대요. 그러면 야, 다음에 가면은 나 병원 입원 안 할 거야. 그래서 찾아왔대요. 다음에는 없어요. 다음에라는 말은 가장 고약한 말이고요, 우리를 실패로 끌어내는 사탄의 말입니다. 이런 말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니까. 흔히 인생에는 중요한 날이 두 번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신이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발견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만날 때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유전자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라고. 그냥 있다가 그냥 죽는 게 그냥 인생이에요. 그 인생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요,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살해도 뭐 상관없어요. 왜? 목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무신론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귀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고백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